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세 구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기뻐하는 것,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리는 안식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는 이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이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랑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 찬양을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총회에서 우리 목자 안립식이 있던 때 이번에 정호민 목자님께서 안립하셨죠? 올해 안립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은 아니고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이렇게 하셨어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되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듣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되고 또 우리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때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덕을 세우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열심히 부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우리 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가 착한 행실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착한 행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의 기준으로 이거 착한 행실이겠지. 그런 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착한 행실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래성을 쌓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지키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그와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또 우리의 운명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그런 말씀 더욱 온전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람들에게 남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또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또 지난주에 우리 기도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얻고 나서 나중에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한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식의 기도는 일반적인 그런 기도보다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도구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또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얻고 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또 금식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기도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금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올바른 금식을 해서 정말 우리 세상에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잘못된 금식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금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할 때 아주 슬픈 기색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얼굴을 흉하게 씻지도 않고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금식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경건한 모습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 금식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이렇게 일주일에 2차례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먹질 않았다고 그래요. 월요일 날, 그 다음에 목요일 날도 식사를 전혀 이렇게 금하고 또 식사를 금할 뿐만 아니라 잘 쉬지도 않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금식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거 외식적인 그런 금식이 있죠. 그래서 마치 연기하듯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금식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체가 어떤 목적 없이 금식은 왜 하는가? 그런 목적 없이 그냥 금식을 위한 금식. 나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해야 되겠다 해놓고 나서 그냥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2번 해야겠다. 그냥 금식하는 것이에요.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고하시기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사람들이 외출하려면 이렇게 옛날에는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또 당연히 외출하기 위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얼굴을 씻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들을 나타내지 말고 금식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금식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행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의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또 그것을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금식은 지금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음식물을 일정 기간 먹지 않는 것,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이렇게 금식이죠. 좁은 의미에서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이렇게 금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대로 된 그런 금식은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방법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그런 금식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그 방법에 있어서 밥을 먹지만 않으면 그것이 금식인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밥을 먹지 않고 이 즐거운 것들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모든 것을 자기를 절제하면서 욕구를 제한하면서 그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사람을 참 즐겁게 합니다. 그죠? 즐겁습니다. 이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즐거움을
지금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 금식은 어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금식하겠습니다 하면서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음식들은 누가 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맛있게 먹으라고 또 그 음식으로 튼튼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죠? 근데 옛날에 어떤 일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먹는 것들 이런 것들 철저하게 금지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결혼을 금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폐하라라고 하는 일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냥 서로 사랑하기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들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건한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자 살고자 하는 일한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폐하라라고 하는 일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러한 음식들, 그 동물들, 생명을 죽여서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고기를 먹으면 마치 악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폐하라. 아주 지나친 그런 금욕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열심히 밥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줍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자녀들이 먹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죠. 그죠? 아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먹어야지 정상적으로 자라날 때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그런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 그 다음에 평상시에 기본적인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생육 발달에도 좋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유 없이 밥을 먹지 않으면 걱정합니다. 그 다음에 더 먹지 않으면 타이르죠. 그러지 않으면 또 화를 내기까지 하죠. 그죠?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음식들을 마치 더러운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지 않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성하다. 그다음에 물질적인 것들은 악을 물들게 한다. 그래서 혼인도 좋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음식도 먹지 말도록 하고 그다음에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사상들에 물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금식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마시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입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주면서 우리에게 힘이 있게 하는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절제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얘가 왜 저러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있는 그를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금식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빨리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그러한 금식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볼 텐데,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모습으로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런 금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들을 맛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면 나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선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은혜들을 주셨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진정한 그런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 빛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금식을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너무너무 큰 죄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곧 멸망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니느웨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멸망이 성큼 다가왔죠. 요나가 니느웨에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때 니느웨 사람들이, 왕과 그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이렇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40일이 지나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금식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양심상 너무나도 큰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1년에 365일 중에 한 번은 반드시 금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그것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서 용서를 구할 때, 죄의 용서를 구할 때 그때 함께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금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우리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 느헤미야 1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구약성경 72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 지역에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 거기에 포로되었던 이란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정착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능욕을 받고 그다음에 성문이 회파되고 소화되고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그는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금식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다 조상들의 죄의 결과이고 또 자기의 죄, 자기의 조상의 죄의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사실은 가야 되는데, 그죠? 느헤미야도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지금 바벨론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양심의 큰 가책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질 만한 이런 사람인데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할 이런 사람이 세상 나라에서 그냥 거기에서 안주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결심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건축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 사슬에 우리가 묶여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었을 때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무엇이 사망을 이루게 할까요? 용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점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절제할 수 없고 또 그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요? 최후의 수단입니다. 금식을 해야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에 연약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이 죄의 사슬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마귀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일한 사람은 주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힘듭니다.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또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정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좋은 것 다 금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귀에 쳐놓은 그러한 죄의 사슬에 올무에 걸려서 사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일까? 그죠?
그런 것들을 자책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지금 열방의 침입을 받았죠.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보니까 자기의 어떤 병력으로 병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나라의 금식을 이렇게 선포하죠.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국가의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러한 금식은 우리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이와 같이 얻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은 에스더, 믿음의 사람 에스더, 유다 나라를 구원한 이 에스더의 말입니다. 이 에스더가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지금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조금 있으면 하만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해 계획을 세웠어요. 착착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 이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가기 위해서 왕의 금호를 내미는 그런 자비를 위해서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다 죽을 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알고 있는 이러한 이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한 그런 때예요. 그래서 지금 뭘 요구합니까? 금식을 요구하는 것이죠. 금식을. 지금 죽냐 사느냐의 어떤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식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의 모습을 보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도 죽지 않고 또 유다도 죽지 않고 그렇게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더욱 유다 나라가 이방 땅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같이 공동체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적인 어떤 혼란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서 마귀의 틈을 타서 교회가 막 분열되는 그런 징조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시록 7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해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요. 또 금식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무리들은 전혀 금식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또 우리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그 혼인잔치에서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금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시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맨날 며칠이 되면 금식해야 되지. 이건 너무 형식적인 것이에요. 목적이 없는 그러한 금식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도 금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공동체의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금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또 이를 위해서 금식한 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 우리 1절, 2절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으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진리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이래 동안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이상. 근데 그 이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그런 이상인데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말세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거 너무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알고 싶은데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이래 동안, 새 이래, 3주죠. 3주 동안 금식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이상을 쫙 해석해 주십니다. 해석해 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주신 그런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한 이란 사람도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또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이렇게 받고 또 성막과 율법의 계시를 받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는 때였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의 돌판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성막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금식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금식을 요구하시고 금식하는 가운데 그 신령한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고 접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너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데 그러면 될까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겠죠. 어쩌다가 이 성경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좀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이 너무 나에게 멀고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금식하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전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번 연총 대표대회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챗 GPT로 설교 작성해가지고 설교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의장으로 계셨던 연총 매체 선교부 이사님께서 참여수교회 설교자는 절대 그것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챗 GPT가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설교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챗 GPT가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의 사역 가운데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또 이 금식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와서 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우리 제자들을 책망했죠. 또 말씀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그것을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그런 교제를 하게 돼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런 능력,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 정말 그 일들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정욕을 극복하기 위한 능력을 이 안나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죠. 결혼 후에 7년째 우리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8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했느냐? 금식하며 하나님께 봉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그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그 능력, 주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봉사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자녀가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그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시험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 자녀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또 진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말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도 안 되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와 같이 그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해결하게 도와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의 흥왕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당시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교회를 섬겼는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봉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또 주님께서 이제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주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일들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이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수행하도록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날로 날로 좋아지고 할까? 그렇죠?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직책을 받은 일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직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때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직분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들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붙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금식하면서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때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탁받은 그런 일꾼들은 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 힘을 얻는 가운데서 그 일들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이렇게 대만에서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방문을 했는데 아침 식사를 저희만 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전혀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안 먹고 왜 우리만 먹게 하냐 라고 했더니 그분들은 안식일 오전에는 다 금식하는 날로 잡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금식을 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교회가 몇 년 동안 교회 구도자도 없고 세례 받는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세례 받는 일하는 사람들도 전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구원받는 일한 사람들을 주시도록 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금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복음 전파의 사역에 정말 다들 힘썼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때로 이와 같이 금식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신학생 때 그 실습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아침마다 금식을 그 다음에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때때로 이와 같이 금식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갚아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얻는 이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이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덕을 세웁니다. 정말 좋은 덕을 세워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서 큰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힘입어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큰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금식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정말 큰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올바른 목적과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의 수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고 저희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라 믿습니다. 올바른 금식을 통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금식에 대한 바른 믿음을 주시고 금식을 통해서